창세기 5장 1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 나온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집중적으로 에녹과 라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자손 중에도 에녹이 있고 그리고 라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인의 아들 에녹은 아버지가 세운 성에 살았습니다. 고대 시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고 그리고 자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아들 에녹은 권력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고 자본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셋의 자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갔던 에녹과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라멕이 나옵니다. 셋의 자손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자손 라멕은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삼남일녀의 학벌은 대단합니다. 서울대, MIT, 줄리아드 출신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입학한 사람이 아니라 수석 입학, 수석 졸업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경쟁이 심했는지 아버지 라멕은 외칩니다. 내 자리를 건드린 자들, 내 자리를 넘보는 자들, 그들은 77배로 응징받을 것을 각오해라. 다시 말하면 이 삼남일녀의 스카이, 삼남일녀의 줄리아드, 삼남일녀의 MIT의 결과는 많은 사람을 발로 밟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셋의 자손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는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성과 함께 사는 자녀를 그리고 MIT 출신, 줄리아드 출신으로 그리고 수석 입학, 수석 졸업으로 키우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또 더 나아가 당대의 의인과 같은 삶을 사는 노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까?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삶의 결은 달랐고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삶의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먼저 가인의 후손 라멕, 그리고 셋의 후손 라멕을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인 라멕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불안한 부자였습니다. 불안한 출세였습니다. 불안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불안했던 라멕은 자신의 불안함을 건드리는 자들, 그들을 77배로 응징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7이라는 숫자를 자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 7일째 쉬셨다는 것은 평안이고 안식이고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7을 그대로 이어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가인의 후손 라멕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고 평안으로 태어났다는 얘기고 기쁨과 평안이 보장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점쟁이가 점재준 날에 아이를 수술해서 출생시키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점쟁이가 점재준 날, 그때 출생하면 내 자식이 평안 가운데 내 자식이 잘 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연 출산을 하면 그날을 밟지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수술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자손 7대 손 라멕은 그야말로 행운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7을 라멕은 사람을 응징하고 죽이는데 77배로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만약에 이 77배를 남을 돕는데, 남을 섬기는데, 축복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했다면 라멕의 삶은 얼마나 멋진 삶이었겠습니까? 이렇게 7대 손으로 77배를 축복하고, 만약에 이 라멕이 777세를 살고 죽었다면 이야말로 이 사람은 대박입니다. 더 나가서 둘째 아들 두발 가인이 기계에 창시한데, 기계에 창시한 이 두발 가인이라는 아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주고 자동차 넘버가 7777이라면 이것은 로또보다 더한 확률일 겁니다. 7대 손으로 태어나 77배를 축복하며 777년을 살며 이 사람이 타고 다닌 자동차가 넘버가 7777이라면 세상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라멕은, 가인에서 라멕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77년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라멕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우리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셋의 손 라멕, 가인의 손 라멕. 가인의 손 라멕, 그 사람은 아담의 7대 손, 축복받은 사람. 그러나 그 축복을 남을 해치는 데 사용했다면 777년을 살았던 셋의 자손, 그 사람은 트리플 세븐으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무두셀라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인류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가정은 평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약 4,800년 동안 자리를 짓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생명과학에서 무두셀라 유언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학명입니다. 무두셀라 유언자라는 학명이 있는 이 유언자는 장수 유언자를 얘기합니다. 무두셀라는 바로 그 장수 유언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장수의 상징을 말할 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라멕은 777년을 삽니다. 여러분, 가인의 손 라멕이 77배로 축복했다면 이 사람도 777년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축복을 사람을 죽이는데, 응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산 사람과 성실하게 살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과 성실하게 공부하지 못한 학생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참고서를 보면 됩니다. 성문 종합영어에 때가 어디까지 묻어있는지가 바로 그 사람의 성실성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은 성문 종합영어에 앞페이지부터 한 10페이지까지만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성실한 학생은 성문 종합영어 처음부터 끝까지 때가 묻어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때가 묻어 있는 것 바로 여러분의 성실성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이 마태복음에 때가 묻어 있으면 마태복음만큼만 성실성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책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실성을 보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남을 짓밟으며 분노하며 증오하며 응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가인의 자손 라멕처럼 사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는 셋의 자손 라멕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분노와 응징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축복하고 세우고 섬기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미국에서 조선에 들어온 한 여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에델 언더우드라는 여성입니다. 어려서 고생이 많았던 여성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새 아버지는 재혼을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이 에델 벤 웨거너는 이복 오빠 집에서 더부살이 생활을 합니다. 하루 5시간만 자고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밤새 공부를 합니다. 24살이 되던 1912년에 식민지 조선에서 선생님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외국인 학교에 교사로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호롤단신 태평양을 건넙니다. 학생들을 가리키다가 서울에서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은 대를 이어서 조선에서 선교를 했던 언더우드 가문의 한 청년입니다. 이름은 호턴 언더우드, 한국 이름은 원한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의 손자입니다. 제가 대학 때 공부했던 건물 이름이 이 원한경의 이름을 딴 한경관이었습니다. 이 원한경과 결혼한 이 에델 언더우드는 사회사업에 열심히 했고 특히 여성 인권 운동에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술을 핑계 삼아서 아내를 욕하고 때리는 한국 남자들, 바로 그 속에서 여자들 편에 서서 그 여자들을 보호했습니다. 가난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넘어갈 때 그 팔려가는 일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난 애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인생과는 출세와 성공인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들은 공장을 다니며 공부한 그 라이센스를 들고 식민지 조선에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와보니 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여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매매로 팔려가는 여성들의 편에 서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 여자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독립운동한 것도 아닙니다. 여성 편에 섰습니다. 매 맞는 여성 편에 섰습니다. 성매매로 팔려가는 여성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 여인을 암살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는지 지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가인의 자손 라멕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셋의 자손 라멕과 같은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가인의 자손 라멕처럼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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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세, 하버드, MIT, 줄리아드, 서울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라멕처럼 당대 의인인 노아를 탄생시키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둡니까? 이어서 또 하나 동일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개벽, 시작, 출발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개벽을 알리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천지를 만드시면서 세상을 개벽하신 분입니다. 둘째 가인의 아들 에녹은 도시 문화를 연 사람입니다. 셋째 라멕과 그 아들은 새로운 문화를 개벽한, 새로운 문화를 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넷째 셋의 자손 에녹은 죽음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장을 연 사람입니다. 죽음을 알지 못한 사람, 죽음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 에녹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모른 채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 기독교 소설가는 이 에녹을 주제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에녹 행전입니다. 이 소설을 기록한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에녹은 질문이 많은,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소설가다운 발상입니다. 이 소설에서 하나님은 에녹과 늘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질문이 많은 에녹은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날 또 에녹이 묻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던데 정말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질문하며 하나님의 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에녹은 하나님과 마지막 데이트를 합니다. 그 마지막 데이트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합니다. 이제 됐으니 집에 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에녹은 자신의 제사장직을 자기 아들 무드셀에게 인계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에녹은 묻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 것 없고 너는 나와 함께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나그네가 된 에녹은 하나님과 하늘나라로 갔다. 이게 에녹 행전의 스토리입니다. 소설가다운 발상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짚어야겠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이 제사장이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제사장 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 짚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에녹은 제사장이 아니라 유다서에,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 예언자였습니다. 저는 이 소설가가 감리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교인에서 권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알고 소설을 썼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짚고 소설가다운 발상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에녹을, 예언자라고 말했던 유다서의 에녹을 제사장으로 탈바꿈신 것은 실수 중에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는
남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는 남들이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에녹이 데이트하다가 그냥 해가 저물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 나그네로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에녹과 가나안에 쓴 에녹을 대비시키면 답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쓴 에녹, 가나안에 쓴 에녹은 바로 성에 살았습니다. 그 성은 아버지 가인이 세운 성입니다. 에녹 성입니다. 세상에 쓴 에녹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데려가신 성, 바로 그곳에 살았던 것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성,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라멕이 죽음 앞에 벌벌 떤 사람이라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가인의 후손 에녹은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 에녹은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늘나라에 갔는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365년에 하늘나라에 갔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대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시민권, 바로 그 사람들은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배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배가 절대인 겁니다. 바로 가인의 손 라멕이었습니다. 가인의 손 라멕은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배가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땅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배가 절대인 사람,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절대인 사람, 여러분의 출세가 절대인 사람, 바로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하늘의 세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녹도 세상의 힘듦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봤습니다. 하늘을 사모했습니다. 그 하늘을 사모하는 믿음이 에녹의 힘듦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고, 오히려 더 끈질긴 삶을 살아가도록 견인차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인입니까? 그 가인인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건물주로서 건물 한 채를 넘겨주셨습니까? 아니면 셋사순 에녹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까? 가인을 아버지로 둔 에녹,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에녹의 차이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에녹,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두 번씩 반복합니다.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주에 있습니까? 스카이 대학에 있습니까? 하버드에 있습니까? MIT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습니까? 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엇입니까? 에녹은 집 한 칸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에녹은 더더군다나 건물주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바로 그 에녹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셨다는 말로 저는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좌절하고 절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여 엠마오 도상을 걷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그 옆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좌절하고 절망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바로 그 옆에 붙었던 사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 같은 저급한 사람을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만날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요셉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반복합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만 존재합니다.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당시 인도의 지도자는 간디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을 때입니다. 스탠리와 간디가 같이 있었을 때 간디의 제자가 간디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디가 대답합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을 빨대로 빨아 올리듯이 그 바닷물이 빨대로 빨아 올려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자 앞에 있는 존수가 말합니다. 아닐세.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가르칩니다. 예배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셋의 자손에 비하면 에녹은 정말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에 비하면 약 3분의 1밖에 살지 못한 단명자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짧고 굵게 산 인생이라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365년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궁금합니다. 논리 비약일지 모르겠습니다. 논리 비약일지 모르겠으나 이 365년을 일로 환산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365일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1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무엇일까요? 기원에 갔을까요? 부흥에 참석했을까요? 신학교에 갔을까요? 목사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365일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 키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입니까? 신학교 가는 거죠. 선교사로 자원하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는 겁니다. 부흥에 참석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이 버린 사람들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느낌이 많았을 겁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뭔가 나는 특별합니다. 뭔가 나는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뭔가 특별한 삶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아니 기성교단이 있습니다.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어떤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평가한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좋은 책을 선물하셨습니다. 800페이지나 되는 무거운 책입니다. 책 제목이 군중의 망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근본주의자들인 종교인들과 그리고 시장은 합리적이다, 시장은 신뢰를 하다, 시장은 정말 시장주의자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수많은 예들을 거기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잊지 않게 하여 다시 이 책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늘 합리화시키는 존재. 자, 예를 들겠습니다. 1994년 스위스에서 태양의 사원이라는 사이비 집단이 집단 자살합니다. 22명이 죽습니다. 이 중에서 9명은 총에 맞아 죽고요. 나머지 22명은 13명은 비닐봉지에 뒤집어 씌운 채 죽임을 당합니다. 9명은 총으로 피살당했고 13명은 비닐봉지에 얼굴이 쌓인 채 죽임을 당하죠. 두 번째, 가장 끔찍한 사입이 1978년 남미 가이아나에서 발생한 인민사원 사건입니다. 짐 존스라는 교주가 이끄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집단 자살한 사람 918명입니다. JMS, 아가야 동산, 오대안 사건 같은 일들이 왜 계속 반복하면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존재. 설사 이것이 논리적인 허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객관적 사실과 수치가 우리 눈에 훤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종교 집단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에서도 일어납니다. 시장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시장주의자들은 증권, 비트코인, 만배, 천배 올라가고 있다. 기회다, 찬스다. 여러분들을 긁어 모읍니다. 개미들은 기어 들어가죠. 절망을 깝니다. 그리고 싹 빠져나갑니다. 이때 이 개미들은 속았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경험자들 다시 기회가 올 거야. 기다리면 온다. 그리고 또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대기업의 자본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성실히 돈을 버는 겁니다. 성실한 돈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겁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존재! 거기서 빠져나오십시오. 합리적인 존재로 사십시오. 때가 있을 거야. 좋은 기회가 올 거야. 그러다 여러분 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녹처럼 사는 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다서의 말씀처럼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예언자가 뭡니까? 모두가 세상이 절대라고 얘기할 때 세상을 상대화시킨 개벽, 에녹, 출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죽음이 절대라고 얘기할 때 개벽한 에녹은 죽음도 상대화된다 외치는 예언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절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절대조차도 상대화시켜야 된다. 그 절대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우리가 상수 아닙니다. 우리는 늘 변수입니다. 늘 우리는 X값입니다. 늘 우리는 X에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상수에 두는 순간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은 상수 아닙니다.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X입니다. 그 X의 답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X의 답은 항상 바뀝니다. 왜? 상대화시켰기 때문이죠. 세상이 절대라고 했던 가인의 족보들, 세상을 상대화시켰던 에녹, 죽음을 절대로 이겼던 사람들, 죽음을 상대화시킨 예언자 에녹.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은 개벽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시작을 알리는 에녹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외치는 개벽의 예언자 에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두가 다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라고 얘기하는 에녹 같은 예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에녹입니다. 똑같은 라멕입니다. 참된 에녹, 참된 라멕,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늘의 삶을 바라보는 에녹, 라멕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